4장 우리 9절 이하의 말씀.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방인 우리는 육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 예수님은 대접의 겉도 깨끗하고 대접의 속도 깨끗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신약에서 모든 게 자유야. 근데 그 자유라는 의미가 육체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영혼의 자유지.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자유로 착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육체의 자유를 갈망하다 보니 육체의 자유만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법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십계명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법 안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이 옛날엔 율법이었지만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나의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 아래 놓여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율법이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은 율법의 골수분자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법을 얘기할 때 이 법이라는 말은 항상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제 속에서 이렇게 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글자 그대로의 법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참 의미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나가라 하고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다, 바보다, 멍텅구리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것조차도 사람을 괄시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해석을 한 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살인의 개념은 사람을 죽이는 그 개념 이전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성령을 통하여서 묵상을 해야지만 그런 의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을 바보라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멍텅구리라 그러고 그죠? 우리가 막 멸시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이미 내가 살인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늠하는 것도 여자를 보고 하고 이래 있는 거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미 가늠했잖아요. 성경이 이미 가늠했다 그래.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상상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내가 가늠했다라고 나는 얘기할 수 없다. 내가 뭐 가늠했는데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늠의 죄는 다른 게 아니라 네 생각 속에서 이미 벌어졌으면 넌 이미 가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혹은 내 마음의 순결함 자체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율법, 실제로 성령의 법은 율법보다 더 강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율법 이거 어떻게 지켜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법 속으로 들어가면요, 생각도 엉뚱한 생각 못하게 돼 있어요. 너무 인생이 힘들다. 나 죽고 싶다. 한 번씩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죽고 싶다 하는 순간에 성령이 그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 죽으면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네 스스로 끊으려는 생각을 가졌냐? 실제로 죽은 것도 아니고 생각만 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너의 생각이 부정하다. 더럽다. 너는 흑암 안에 있었고 너는 그 부정함 때문에 너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너는 회개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 계명을 쫓아가면요, 여러분들은 더 세밀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옵니다. 생각 하나하나 다 세밀해져요. 그래서 남을 바라볼 때도 그죠? 그래, 좀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제 대전에 이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제가 그 시어머니를 이제 구원하러 제가 이제
이제 목요일날 집회 마치고 조치원에 가가지고 이제 또 이제 예배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오거든요. 할머니가 90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지난주 갔고 어제 갔어요. 이제 두 번째 갔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자기 교회에 이제 목사님 하여튼 그런 목장 제도라고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부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말에 제가 스케줄이 다 돼 있어가지고 내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리고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그래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장으로 치르려고. 그러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니까 자기 남편하고 자기 신랑하고 자기하고 다니는 교회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 시간이 있니 없니 하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집사님이 그게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저는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그까지 가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11시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1시 뭐 한 20분인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멀리서 대구 와가지고 하는 이분은 대구에서 와가지고도 이렇게 해주는데 바로 그 대전에 있는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많겠어요. 성도님들이 특별히 자기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래요. 제가 그러면 시간을 냈으라도 제가 딱 스케줄 조절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 약속을 제가 시간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에 이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목사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성도가 의지하겠어요? 바라보겠어요?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거예요. 저는 제 성도가 아니에요. 그 집사님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그 할머니는 더더욱이 그 90할매한테 가가지고 제가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요. 할매가 귀가 좀 잘 안 들려가지고 그것이 소리를 막 내가 좀 막 이래야 되거든요. 1시간 20분 했는데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안 그래도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집사님이 나의 형제 나의 브라더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 그의 시어머니가 나의 시어머니는 아니고 하여튼 내 어머니처럼 이렇게 나는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을 구하는데 뭐가 그리 중요하냔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가 더 바쁘나 내가 더 바쁘나 내가 더 바쁘다. 그런데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데 어찌 희생이 없으며 피 흘림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말이사 다 잘해요. 말은 다 잘하는데 실제적인 행동으로 들어갔을 때는 올바른 행동이 안 나옵니다. 영혼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90먹은 할매 구원하려고 하는 게 부질없는 짓같이 보이잖아요. 귀가 잘 열리갖고 살살 얘기해도 될 것 같으면 또 괜찮은데 또 목소리 좀 키웠을 때 해야겠지. 그죠? 한번 딱 가면 인사치레로 한번 딱 갔다 오면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을 위하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영혼을 위할 때는 내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겉하고 속하고 다른 삶을 이제 그만 살자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일 다 하는 척하고 사는데 속은요 다 자기 계산 다 하고 자기 뜻을 다 밝히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슬프냐요. 안 그래요? 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권사님 남편이 수술하려고 하는데 그래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수술하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동기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못 간다니까. 성도가 속이 얼마나 이게 무너지겠어요. 자기 남편은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물론 가서 기도해 줬겠지. 근데 첫마디 말이 그 말이었으니까 성도가 다음에 와서 기도를 해준들 그게 얼마나 속이 좋겠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피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희생이 들어가고 그만큼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입으로는 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입으로 하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 몸이 만들어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은 가만히 있고 입만 나글나글거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데는요, 내 온 마음을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던지고 내 피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 다 살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 할매는요, 90년 동안, 그죠? 그냥 한 달 전, 두 달,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내가 웹이다! 이렇게 하는 할매였다니까요. 그 할매가 예수를 받아들이겠다 하니 그게 기적인 거라. 어제 가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더라니까요. 다른 못 외우고 일주일 동안 사도신경 외우라고. 그러니까 전 나가사 천지를 만드신 나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매 그 며느리가, 에? 근데 어머니 하면 외워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못해왔다. 하더니만 막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사. 그래서 제가 어제는 사도신경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사도신경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그 하나하나 뜻을 다 가르쳐 줬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 왜 아버지입니까? 날 낳아주신 육이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영을 낳아주셨다고 영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씩 풀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똑똑하고 명철하신지 그냥 총명이 있어가지고 말한 대로 다 알아보네. 거의 그저 가는 거예요. 치매 할머니한테는 전 못 갑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안 되거든. 치매 딱 걸렸다 그러면 땡이에요. 그거는 이제 땡이라. 뭐 하느냐면 찬송 불러주고 이제 그 정도 말씀은 못 가르쳐주고 찬송 불러주고 이제 한번 정신이 싹 들어올 때 이제 그러면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노인들은요, 치매가 오기 전에 해결 당해야 돼요. 치매 오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치매 걸렸다 그러면은 되게 어려워요. 치매 걸려도 구원받는 확률은요, 그 가족들이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헌신을 해야 돼요. 원래 예수 믿다가 걸리면 어떡해요? 예수 믿다가 걸렸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치매 걸리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치? 그것도 내 병인데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누구세요? 만약 그저 제가 치매 걸려가지고 우리 문사모님 딱 보는데 누구세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그게 되게 은혜롭지 못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병 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진리를 통달하고 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면요, 절대 치매 안 와요. 세상 근심 많고 그 혈기가 많으면요, 치매가 와요. 혈기부터 피우세요. 네. 혈기 많은 사람은 머리가 터지거든요. 머리 터지면 중풍 걸리고요. 중풍 플러스 치매까지 와요. 이제 요즘에는 합병이 돼요. 같이. 그러니까 절대 혈기 부리지 마세요.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마음은 차분하게 항상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함부로 그냥 여러분들이 소리 한번 지르다가 그것도 쌓아지고 딱 채워지면은 뻥 터져버려요. 뇌가 터져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몇 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혈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뇌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민이 많아요. 사람들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얼마나 좋아요. 왜 근심합니까? 근심한다고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서 근심하는 게라. 너의 경영하는 것을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말씀 성경성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세요라고 해도 뭐합니까? 안 믿는데. 안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 나는 믿는데 왜 안 됩니까? 덜 믿어서. 그렇게. 확실히 믿어야 된대. 덜 믿잖아요. 100% 믿어야 믿음인데 믿다가 말다가 될까 안 될까 이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거 안 돼도 될까요? 된다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역사를 하는데, 근심은 사사하고, 그래서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없이 밝게 살면은 치매가 오겠습니까? 밝게 사세요. 밝게. 그죠? 어제
근데 그 집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나님, 와, 목사님 진짜 긍정적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뻐서 하는 건데 뭐가 그래요? 괜찮아요 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말들을 제가 늘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목사님 진짜 긍정적이시다. 네, 긍정적이 당연하죠. 왜? 믿는 사람은요 안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여러분이 하나님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의 반대는 네? 맨날 못합니다 안됩니다 맨날 고개만 흔들거리니까 머리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다며요. 왜 안 믿는데? 좀 믿고 보자면. 내가 그 할매한테도 그랬어요. 할매 어차피 안 믿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꼬라까지 이까지 왔는데 믿는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무너질 게 뭐 있냐고. 믿지 마야 본전 아이가. 그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믿으면 집에 있는 저주가 풀린다 하는데 와 믿는데 그 말 들어보니까 다 맞아. 맞네. 이게 논리적으로 정확하면요 사람들이 반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랬다 하니까 할매가 맞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막 그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기도는 할매한테 했는데 속에서 불의 역사는 그 같이 간 며느리한테 역사. 목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이 속에서 막 그래서 막 살아서 막 이렇게 불이 막 역사하고 익하더라고 하면서 국하더라고요. 이 역사하는 것은요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고만 불신하고 믿고 나가는 거야. 탁 던지고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 때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계속 끝발이 얼마나 좋은데 대통령 5년 하다가 7월 대통령 그거 뭐가 대단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왕이신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덕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와 믿는데 근데 아버지는 딱 한 가지만 원해요. 니 내 믿나 이거거든요. 믿나 이거예요. 근데 와 믿는데 안 믿으면 하나님 삐져요. 내 안 믿다고 안 믿는다고 차라 막 하면서 누가 내가 답답하나 네가 답답하나 이래 나오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기가 센 줄 아세요? 여러분들 기 센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마리 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딱 마음에 들면요 자기 강까지 내어주시고요.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없이 지혜로우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한테요 네가 뭐 했나 이거 쳐다보지 않고 네가 날 믿느냐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날 믿느냐 아멘 네가 날 믿느냐 아멘 네가 날 믿느냐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넌 따르겠느냐 이제 요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생각 많이 하면 땡입니다. 그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멘. 근데 절대 이치에 어긋난 말을 안 해요. 때로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치에서 벗어난 얘기도 해요. 그럼 아직 여러분의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다 이치에 맞는 얘기만 하세요. 다 이치에 맞는 얘기만 하세요. 그러나 한 번씩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바쳐라. 이치에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 거 한다니까요. 한 번씩.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100살 때 전화놓고 지금 내 10년 동안에 알뜰랑 살뜰랑 키워놨는데 와달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거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팍팍 생겼다며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해야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아브라함은요 생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내 아들이 불태워져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을 만드실 줄로 믿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그 한번 믿었던 믿음이 절대 땅에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한번 앞에서 하나님이 네 아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손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자기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셔서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거를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믿습니까? 땅의 아버지는 못 믿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다 꽂혀봐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몸과 마음을 그 하나님께로 다 올려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병이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도 만드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다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한테는 은혜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몇 명만 데리고 가요? 왜요? 왜요? 12명인데 왜요? 가룟유다는 빼고 11명만 데리고 가도 되잖아요. 가룟유다는 좀 그러니까. 그런데 가룟유다 빼고도 자그만치 8명이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챙겨놨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들은 변화산에 못 올라갔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왜 못 봤는데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람이. 믿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큰 거 달라기도 하죠. 그 큰 거 주면 여러분 다 받을 것 같아요. 믿음의 준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든 물 위로 오락하면 벌떡 뛰내려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낙동강 앞에서 걸어오세요 하면 걸어가겠습니까? 목사님, 그죠? 중력의 법칙과 질량의 법칙과 그 시기의 법칙을 따르면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물에 퐁당 빠질 건데요. 우리 다 이렇게 이성의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느냐? 물 위로 걸어오라 하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지는 사람은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머리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변화산에 못 가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물 위로 오라 할 때 걸어간 사람은 변화산에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산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산이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속에서 몸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는, 할례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더러운 것을 없애는 거니까. 여러분이 깨끗해지면 1번에 뭐부터 살아나냐면 믿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말씀 그 자체가 그대로 믿음 다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야베스의 얘기를 했잖아요. 야베스 얘기를 다 할 때 오늘도 원래도 뭐 저 말씀은 오긴 왔는데 되겠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벌써 정처부터 팍 쳤죠. 그러니까 올 한 해 뭐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세 가지의 크나큰 복이 저한테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가 올 한 해는 이 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은 그 복이 오겠지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된다 그랬는데 믿음 실종 사건이 자꾸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너무 실종됐잖아요. 그죠? 뭐 겉으로는 다 웃지만 속으로는 내 믿음 어디 갔노 내 믿음 어디 갔노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실종됐는데 더 뭐 필요해요? 다른 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믿음부터 키워야 되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자꾸 들어야 되죠. mp3 자꾸 듣는 것보다 제 목소리 실제로 이렇게 들어야 여러분이 영의 흐름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는 게 더 강해요. 그러니까
저 못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mp3 들으시는 거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고, 저 볼 수 있을 때는요, 죽기 살기로 목소리, 이 속에서 생기가 흘러나가거든요. 이 속에서 흘러나가는 이 생기의 흐름이 여러분들 쑥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 질이 바뀝니다. 아멘. 거의 질이 바뀌어요. 아멘. 안 바뀌면 제가 나중에 물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히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질 높은 사람들이 돼요. 격이 높은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얼마나 소망하겠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여러분들 잘 된다고 기껏해야 밥 한 그릇 사주겠지. 밥 먹을 땐 할 거 아니에요. 뭐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잘 될 때 저한테는 신령한 열매가 되시잖아요. 근데 그걸 나는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되시는 것이 은혜 갚는 겁니다. 진짜 은혜 갚는 거는 좋은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여러분들 주위를 환하게 비춰주고 그저 썩어가는 심령을 속을 팍 쳐가지고 쫙쫙 딱 만들어주고, 그죠? 딱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게 은혜 갚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제대로 은혜를 여러분들 그렇게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갑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랬어요. 뭐 우야겠다는데 오늘 너무 많이 받아서 그건 우야겠다는데 안 보고 살거야지. 양보가 되겠습니까? 너는 양복 영어로 밥이다. 사실 좀 이래 기억이 좀 차이가 나. 인터넷 살아야 되잖아. 에이구 열매나 되시옵소서. 열매나 되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열매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매.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들도 그에게 붙은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열매가 돼야 먹을 게 있지. 안 그래요? 근데 열매가 안 되면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네? 열매 안 되고 밥 사주면요 속이 얹히잖아요. 열매가 돼가지고 밥 하나 사주면 기분이 좋아서 먹잖아요. 안 얹혀요. 여러분이 열매가 되시는 게 은혜 갚는 겁니다. 진짜 은혜 갚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부정을 제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한 우리를 보시고 하늘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하늘문을 딱 보면은 하늘문이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하늘이 까맣거든. 눈 감고 내가 쭉 하늘로만 집중을 딱 해봐요. 그러면 하늘이 새까매요. 근데 까맣다니까요. 다 까매요. 그죠? 눈 감으면 다 까맣게 비잖아요. 근데 다 까매요. 다 까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여기 문이 쫙 열리거든요. 그러면 빛이 그냥 싹 새어나와요. 진짜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딱 계시면서 누구누구야 올라오라 하면 입신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누가 뭐 박집사는 박성숙 집사야 올라오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몸 안에 있는 영이 쑥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딱 부르니까 그 위로 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딱 가가 딱 서가 예수님이 딱 이 성도를 잡고 천국으로 탁 이끌어 들어가거든요. 좋지요? 말만 들어도 좋은데 그게 그냥 딱 이루어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의 할례를 갖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신하는데 속에 육의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입신이 안 돼요. 몸속에서 영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몸속에서 영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려면요 육의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야. 육적인 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심 많죠. 이 온갖 머릿속에 떼굴떼굴 흘러가죠. 이러면요 땡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을 비워야 되는 게라. 무슨 걱정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놔놨는데 여러분 목숨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은 사람들이 뭐가 그리 걱정이 많아요? 안 그래요? 담대하게 사세요.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다 하나 앞으로 탁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서 침륜당하는 자를 하나님 싫어한다고 했거든. 속이 깨끗하면 항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버티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는 주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그 영이 딱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배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짱. 우리 저기 공동체 교회를 짓는데 우리 수동과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면 돈 안 받고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출 내가지고 주면 받아갈 건축회사가 있나 있겠어요? 그 정신 나간 건축회사가 극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탁 들어왔는데 그 사장님 엄마가 예수를 믿는 분이었는데 권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기한테 자기의 낡은 성경책을 다 주면서 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돼. 그런데도 이 건축회사 사장이다 보니까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이게 더 심하잖아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어머니 유언이 있었던 거야. 그 유언을 내가 꼭 건축을 하니까 꼭 교회는 하나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대출을 내가 돈을 드리는데 다 못 드렸어요. 그래 빚이 남아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때문에 그분도 고생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우리도 고생, 그분도 고생, 둘 다 개고생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분도 그 연단 받는 사람 옆에 와가지고 교회 하나는 지었는데 예배당 하나는 지었는데 그분도 막 연단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건축회사 부도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2008년도니까 지금 이제 2018년 올 10월 달 되면 10월 25일 되면 딱 10년 되거든요. 그 회사가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할만 하거든요. 우리한테 물린 돈이 좀 있어서 망할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사장님 차가 바뀌었어요. 더 좋은 차로. 그래가 우리한테 맨날 알로소리 하면서 그저 가는데 차는 자꾸 더 좋은 게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시기에 똑같이 제가 편지 장문에 제가 아는 장로인지 장문에 편지를 썼어요. 그래 우리 교회를 지어주시면 좋겠다고 믿는 장로님이라 가지고 했는데 캔슬 당했어요. 똑같이 우리도 빚내가 짓고 그분도 어떤 교회를 빚내가 지었어.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성신성의껏 우리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똑같이 그냥 떼어먹는 거예요. 교회가 부도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돈 수억을 손해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때 그 장로님이 나의 얘기를 듣고 지어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었을 건데 복을 받았을 건데 그래도 뭐 지금도 안 망하고 그거 하고 계십니다. 사업을. 그렇지만 항상 과거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속에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돈 한 푼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을 수 있을까? 딱 했을 때 이걸 딱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10년의 세월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걸 만들어가고 일궈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어라 했기 때문에 지었는 거예요. 진짜 개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나중에 지금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돼서 제가 그 시절에 일어났던 많은 얘기를 하면요.
눈물도 많이 흘리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시절이 제 연단의 시절이었던 거예요. 저를 단련시키시고, 그거 아니면 단련받을 거, 연단받을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연단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단 속에서 제가 무럭무럭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지금 다 은혜롭게 그래도 그죠? 이자 잘 내고 교회 유지하고 이러면서 10년 동안 다 우리 건축하면서 설계했던 장로님도 말씀하시기를 저 얼마 못 간다. 방정마정이 비었어. 얼마 못 가면 부도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부도가 안 나도록 교회가 은혜롭게 다 되도록 만들어주셔요. 어느 시점부터 제가 연단받고 진짜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킬 그때는요. 교회 재정이요. 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연단의 이치를 딱 깨닫고 이게 뭔가 탁 하면서 올라섰거든요. 제가 올라서고 난 다음부터 교회 재정이 안정적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맨날 제가 돌려막기 천재였다니까요. 카드 막 빼가 쓰고 낀 거 넣고 맞고 한 달에 830만원씩 이자 줬다니까요. 지금은 한 550만, 570만 일 주는데 그때는 그렇게 줬어요. 830만원, 830만원이 어디에요 그게. 진짜 먹어보도 못하고 진짜 이게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속이 쓰리네. 근데 그거 못 내면요. 우리 그 70명의 그 장애인 어린애들부터 해가 장애인 할머니 이러기까지 다 있었는데 다 길바닥에 그냥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숨 걸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를 못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자유하겠어요. 그런데 자유를 못 해요. 계속 자유 못 하면서 몇 년을 쎄리 풀려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래 뭐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시고 그냥 이래가 뭐 이자 못 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망하면 길거리에 내려앉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으셨나?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이 속에서 그 자유함이 탁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항상 짓눌렸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 정도로 짓눌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제 속을 단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한 날은 제가 그 이자 하고 한다고 돌려막기 하고 막 카드 쓰고 막 하고 이래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사례도 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이번 달 돌려오는 그 이자를 막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래 제가 너무 있잖아요. 긴장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라.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여기서 끝납니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그게 제 눈앞에 보였거든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더 낙심하고 딱 이래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래 안수 집사님들 성경 개수하고 수납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목양실에서 했거든요. 제가 좀 근심한 빛이 좀 보였는가 봐. 목사님 왜 근심하십니까? 뭐 아니에요. 아니 얘기하면 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제가 그래서 했는데 지금 다음에 이제 낼 돈도 없고 지금 카드 이거 지금 카드 값 내라고 지금 아우성 치는데 그렇다면서 씩 웃으면서 목사님 걱정 마시오. 이거 하는 거예요. 무슨 용빼는 기술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딱 되니까 저한테 그분이 1,5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탁탁탁 이제 아쉬운 딸 이제 탁탁 맞고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3,000만 원이 들어오고요. 어떤 때는 온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있는 금 이런 거 다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위기 넘어가고 그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정이 돼요.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도 참 은혜 감사하고
하는 그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하라 그러셔서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지 뭐 내가 언제 한다 그랬습니까? 저는 그만큼 배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큰 집 짓고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걸 삽니까? 그런데 그래도 큰 게 만든다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하라고 하시고 자신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하락하시니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완전 죽음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락한다고 덜썩 물고 했다가는 죽어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빚쟁이로 10년 이상을 살았어요. 지금도 빚쟁이. 옛날에도 빚쟁이. 2004년도부터 제가 빚쟁이였어요. 지금 14년 가까이 빚쟁이가 됐어요. 그때는 작은 빚쟁이. 지금은 큰 빚쟁이. 그래가지고 살아왔는데. 근데 옛날에는 쫄리고 살았어요. 지금은 똑같아도 한 개도 안 쫄려요. 주님이 엎으시면 넘는 기고, 갈아 엎으시면 천막 치고 사는 기고, 그렇거든요. 그래, 그렇게 그냥 살고, 그래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이 편안해지면서,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속에 근심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설교하는 게 용탁을 했어요. 제가 제 스스로. 설교할 때는 그래도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했지. 안 그러면 설교도요. 너무 힘들어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들을 믿음 안에서 다 이기며 다 극복하며 나온 그런 세월들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믿은 하나님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변화산 이거 할 때도 제가 그런 빚쟁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건물을 구하고 이거를 하고 이래 하겠어요. 있는데 다 짜라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죠? 돈 좀 아껴 본다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목사님들 와가지고 이거 다 달고 다 하고 이래 수도하고 이거 다 우리가 다 그냥 재료만 사주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껴 본다고 이거 벽에 붙이는 거 다 그렇게 다 하고 뭐 하는 것도 다 그냥 재료만 사가지고 사람 손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한 푼에도 아껴본다고. 그러면서 막 했거든요. 그래, 이거 하는데, 그죠?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다 하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딱 맞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죠. 하나님 은혜야. 그래, 저는 모든 게 은혜라고 하는 사람. 왜? 제가 지나온 삶을 보니까 그 두렵고 무서웠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등불이 되셔서 밝혀주지 않으셨다면 그 길을 어찌 지나올 수 있었겠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못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아멘이지 그거는. 나는 하나님 믿거든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제가 살아온 삶은요. 불가능한 것을 다 가능하게 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전 돈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너무 호되게 당했거든. 호되게 당했어요. 어릴 때는 가난해서 당하고요. 이제 교회 해가지고 교회 하나 짓고부터 제가 31살, 30살, 31살, 32살, 33살 때 교회를 지었거든요. 33살 때 교회 짓고부터 시작을 해가 14년 동안 개고생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탁 깨닫고 그때부터 자유가 탁 왔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 10년은요, 죽을 고생을 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신앙이 많이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한번 믿은 하나님, 끝까지 믿으면 그 믿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맨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어차피 깨지든 박살나든, 이 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내가 안 깨지도록 해주시거든요. 설령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깨지면 깨지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런 담대함을 갖고 나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저는 돈에 대한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돈이 문제가. 내 믿음이 문제다. 항상 그래요.
돈 1푼도 없이 저는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도 1푼도 없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결혼할 때도 전 1푼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교육적에서 50만 원 받아가 뭐 결혼해요. 한 달 쓰기도 모자란 판인데. 뭐 하늘 돈이었어요. 집에서는 신학교 간다고 10원 내주고요. 땡 하고요. 근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제 또 좋아하시대. 예. 제가 훌륭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 믿음이 역사를 했거든요. 제 믿음이. 나 사모한테도 그랬거든요. 난 아무것도 없다. 난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나는 내 믿음의 가능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믿고 내한테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 하면 그 여자도 희한한 여자고 또 그렇게 말하는 이 남자도 진짜 희한한 남자예요. 저는 딱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진짜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없고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내한테 딱 있는 거는 믿음의 가능성 하나밖에 없다. 이거 믿고 시집 와줄래요? 그랬어요. 좀 생각하기는 시집 온덕하대. 뭐 하나 딱 했지. 그거 해놓고 당신 날 위해 4년 내한테 고생하면 내가 당신 인생 40년 책임져 주겠다 그랬죠. 네. 왜? 다 믿음이에요. 믿음. 초창기에 좀 고생했는데 지금은 뭐 그리 고생 안 합니다. 그래서 다 고생한 날도 다 지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그만한 희생과 삶에 대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요.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진짜 속에서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어떻게 넘어갔겠어요. 영광 하늘로부터 감이 오는 거예요. 탁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인 은혜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세월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좀 했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고생은 지옥 아닙니까? 지옥 신세 변한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이 땅에서 이 고생하고 지옥 간다 생각하면 이제 억울해서 저는 지옥 못 갈 것 같아요. 나는 억울합니다, 주님. 그래, 지옥 신세 변한 것만 하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내 주의 은혜가 크도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거지같이 바깥에 그죠? 이 추운 엄동설 안에 바깥에서 신문지도 보자겠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머리통 굴려가면서 따뜻하게 만들어가면서 돈 좀 더 들이면 더 따뜻하고 돈 좀 부족하면 좀 덜 따뜻하고 전기 뭡니까 밑에 매트 딱 해가지고 전기 매트 뭐 전자파 하니까 또 요즘 온수 매트 깔아가지고 아니면 돌침대 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살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는데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주님보다 뭐 그리 못해요 우리가. 주님 비하면 우리는 호강하고 사는 거죠. 너무 호강해서 용왕에 똥이나 싸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래 내 고생한다고 주님 앞에 뻗을 거 한 개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신령한 문도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아무것도 아니다 얘들아. 땅은 결국은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에 너희들이 입성하고 그 나라에 이 온전한 것을 너희들이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다 같이 그렇하여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며 무엇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좋은 게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외에 뭘 그리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고 더 원하는지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다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레위인들도 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신앙의 선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떠난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내 전을 섬기도록 만들겠다. 이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선택하고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레위인이다.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찍었으면요. 점 찍었으면 못 떠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찍혔으면 찍힌 대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살아. 이 뜻입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자만이 돌아와요. 여러분 이건 꼭 이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다 살려서 다시 본국으로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진짜 우상 숭배하고 폐역하게 굴고 불신으로 살았던 자들은요. 사로잡혀 죽고 가면서 죽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를 보고 에스라를 보고 많은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중에 뭐 느헤미야나 아니면 에스라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돌아온 자들의 이름,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그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고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들이 다 폐악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파하고 나가면 성도들이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대로 잘 가르쳐줘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알고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 배워서 잘못된 길로 가고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은 다 목사님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요 저한테서 탄식을 하는데 와 우리 목사님은 이걸 안 가르쳐줍니까? 와 우리 목사님은 이걸 안 가르쳐줍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걸 알고 이걸 가르쳐줬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헛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다 그렇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갔으면 내 삶이 내가 좀 더 젊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을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요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성물 깨끗한 그 하나님의 제단에 올렸던 제사의 그 제사의 제물들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연단받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다시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정된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는 그날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 이 은혜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해지지 않으면 이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요. 벌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연단을 받게 되면 여러분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고 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다시 원위치로 복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면 원위치 복귀는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음 말씀하도록 합니다.